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주의 성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면서 바쁘고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 그 모든 영적인 삶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셔서 오늘 하루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인이 우리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저 무섭고 힘겨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 망각하며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또 죄악이 싹트고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모든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는 끝까지 주님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겹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정되어 있는 수술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수술의 시작과 끝을 주님의 은혜와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픕니다. 자녀들이 힘겨워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자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학교에서 여러 일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점들 또 힘겨운 나날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주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주님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힘겨운 일들을 당하고 또 질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며 또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가족들을 바라보며 부모님들을 바라보며 중보하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들을 편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인생에 나타날 수 있는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또 경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죄의 문제 앞에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시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삶의 결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결단하는 마음들을 주님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죽음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죽음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며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온전히 예배하고 그 안에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내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도 지켜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시든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또 사역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광교회에 많은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귀하고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 충만함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믿고 깨달으면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55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5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 다 찾으시면 우리 말씀 함께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 2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진행하시는 과정 중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그 능력을 함께 체험하고 바라보는 여러 무리들 가운데 못마땅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판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의 문제라는 것을 놓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그 율법으로 드러나는 삶이 구원의 조건이고 구원의 방편이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은 본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 백성된 우리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는 성도들을 향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더 관심 갖고 그 모습 속에서 은혜 받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지. 뭐 율법의 내용들 하나하나 가지고서는 내가 이것을 지켰냐 못 지켰냐,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경각심 또 무서운 마음을 주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의 문제 때문에 부딪히는 현장 안에서는 항상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기능 말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율법의 기능을 계속해서 재해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율법에 대한 문제들, 특히 오늘 이 안식일로 대표되는 율법의 문제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 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가 그 일상을 하루만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주신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쉬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쉼을 통해서 영성을 회복하고 본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나가는 것으로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이지, 이 안식일 때문에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또 금식에 대한 문제들도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나 바리새인이나 혹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어찌하여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역시 재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거칠애로 남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금식을 해야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오셨을 때에 아마 대체적으로 금식을 왜 해야 될까? 내가 금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간절함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간절함. 저희 아버님도 늦은 나이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목회를 시작하실 때에 아무래도 늦게 시작하시다 보니까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중에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셨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학교 그 학부를 졸업만 해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대학원 그 석사 과정까지 다 해야 목사로서 자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학사까지만 해도 가능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학년 학교 공부를 하실 때, 대학 4학년 되었을 때 그때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때 모습이 저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제가 그때 이제 초등학생 5학년이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개척하시고 또 그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금식하시는 일이었어요. 의정부의 작은 그 지하, 지금으로 보면 아마 한 30평 정도 되는 그런 지하 작은 공간에다가 이제 이렇게 장의자 한 3, 40명 앉을 수 있는 의자 마련해 놓고 앞에 제단에 이렇게 큰 제단이 아니라 이제 작게 그냥 저 단상 하나만 딱 세워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십자가 세워 놓고 그 십자가 양 좌우편으로 커튼을 이제 내려 놓고 그렇게 해서 그냥 보면은 이게 교회구나라는 정도로 꾸며 놓으시고 그리고 한쪽 그 제단 이렇게 제단이 있는 쪽 한쪽 그 옆쪽으로 작은 기도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씀 준비도 하시고 거기서 기도도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던 일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20일 금식을 하셨어요. 20일 금식. 그래서 40일은 좀 도무지 자신이 없다고 그러시고 2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그 20일 금식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왜 생겼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한 교회를 통하여서 목회를 시작하시는 아버님 마음속에서는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금식을 우리도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기도 제목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런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것이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은 또 여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금식의 모습, 금식의 의미들은 사실 간절함보다는 거칠애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을 나쁘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금식 필요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이 금식의 근본적인 의미는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내가 간절함이 있고 그만큼 하나님 이 기도에 꼭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여기 나오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경우도 그들은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 또 그들의 종교성에 의지하여 그렇게 해야 좀 더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사람들에게서 그런 어떤 권위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이 금식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을 예수님 비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거칠애로 나타나는 금식보다 사실은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잔치 자리에서 금식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금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줄 알았다라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식에 대한 오해들을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초반절에 보시면 또 예수님 또 기적을 베푸시면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을 비판하고 걸고 넘어질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다 몰려들게 되니까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 친구를 보여드리고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나가려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붕을 뜯어서 그런 간절함을 또 예수님께 보여드리니까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 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믿음 뭐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은 이 친구 죽어가고 있는 이 친구를 우리가 살려야 된다라는 간절함을 해결함 받을 수 없다는 것 예수님께 보여드린 겁니다. 예수님께 간청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예수님 그 믿음을 훌륭하게 보셨고 좋게 보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사실은 맞는 것인데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것이 빌미가 되어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서기관들의 그런 항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그리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이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녹아들어가 있는 겁니다.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가치관이었고 생각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난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시면서 그때 치유와 관련된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 보면서 확인하고 그 의미들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위대함 중에 하나는 치유, 이 병 고침에 대한 그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치유를 베푸시고 또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이 알게끔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내용들로 보셨는데 세 가지였어요. 이걸 어떤 하나의 좀 과정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 속에, 사단의 미혹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병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병을 주는 거예요. 목적은 우리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병이 날 때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경각심을 알게 하시면서 회개하게끔 만드시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 병 고침, 병이 나는 이유가 뭐냐? 제자들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가 나타나고 또 이 장애라는 것을 하나의 질병으로 봤거든요. 그 병이 나는 이유들이 그런 것, 어떤 죄의 원인으로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치유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나타내 보이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정말 참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고 우리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병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장애가 있고 또 몸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여러 가지 증상들로 인하여서 지금 힘겨운 인생,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도의 마음속에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몸에 불편함이 있어도 이것이 내 삶의 절망의 조건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 은혜로 나타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누구냐?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장애가 있거나 병이 나거나 질병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걸 다 죄의 근원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병이 났을 거야,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 그렇게 설명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수준은 뭐예요? 죄라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를 질병으로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이 질병의 근원, 그 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그렇게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비판하면서 예수님을 몰아세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우리가 마가복음은 이제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달리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생략돼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 같이 등장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이게 생략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속도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런 것들을 다른 복음서처럼 막 기승전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원래 목적을 빨리 얼른 좀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쓰여지다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것이죠. 왜 오셨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도 죄사함 받았다. 또 뭐 안식일 문제라든지 율법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셨고 깨닫기를 바라셨는데 못 깨닫습니다. 결국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시고 설명하시고 논리적으로 논쟁거리가 있으면 논리적으로 다 모든 문제들을 왜 그런 것인지 이유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였고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죄의 용서함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현장에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든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죄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또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바꿔주시면서 해석해 주셨던 것처럼 어떠한 질문과 어떠한 공세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설명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삶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또 예수님의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구나. 오늘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실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어야겠다라는 결단과 기도 제목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실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를 위로하는 은혜의 주님이시고 우리 온 땅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빛이시고 진리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구세주 되심을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소망하며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변함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도 변함없이 소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생각하며 오늘도 그 은혜와 죄 용서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예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모든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시간마다 주님으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마다 주님을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하나님 그 마음속에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하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만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가며 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삶이 되실 줄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